명절에 조금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다른 가족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행복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1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그 어려운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교훈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부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자들이 언급하는 야고보가 언급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일까요? 아니면은 신앙과 관계없는 교회 밖의 부자들일까요? 부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자가 그리스도인 부자냐, 비그리스도인 부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대다수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신앙이 없는 교회 밖의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저 멀리에 있는 흩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부자들아 라고 하면서 권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야고보가 교회 밖의 부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경제 구조가 교회 밖에 있는 부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실제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 편지를 받는 이 당시의 신앙 공동체들은 대부분 작고 가난했습니다. 노예였던 사람들,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또 소규모 자영업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소수의 부자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경제 구조가 큰 부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필 때에 대기업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속되어 있던 것처럼 이 야고보 당시의 사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활동을 했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영향권 안에서 하루하루 끈일을 해결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밖의 부자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자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권면합니까? 1절 말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부자에게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너희 상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권고가 있습니까? 이런 권고 전혀 없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없고 칭찬하는 것도 없고 오직 울고 통곡할 것이다, 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자들의 선포하고 있는 야고보의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부자들에게 야고보는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많은 재물을 모았다는 이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습성, 악한 태도, 악한 마음가짐, 이것 때문에 바로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자들은 불의한 자와 동의하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불의한 사람으로서, 교만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현실이 야고보 당시에도 여전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사람이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주 거대한 연회를 배설하는 겁니다. 파티를 거대하게 개최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주 멋진 명품 럭셔리한 옷으로서 옷을 입고 다니고 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흥청망청 이것저것 돈을 많이 소비해서 자기의 부를 과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식, 비싼 옷, 그 다음에 귀금속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를 상징하는 대표 물건이었고 부를 과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벌어서 그날 먹을 양식을 사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겉옷 하나만 있었지 옷이 여러 벌 존재하지가 아니했습니다. 옷도 여러 벌이 아니라 단벌 신사였고, 그렇다 보니 어찌 그렇게 은금은 부경교차할 수가 있겠느냐? 전혀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화려한 옷들, 또 고가의 그 귀금속을 가지고서 자랑하는 이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에서 썩었다, 좀 먹었다, 녹슬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맛있는 음식, 화려한 옷, 또 쌓아둔 귀금속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부패했다고, 쓸모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제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볼 때에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맛있고 여전히 화려하고 여전히 비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금 못 쓸 것으로서 야고보는 완료 시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이 자랑하며 가지고 있는 값진 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언젠가는 수명이 다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미 현재 완료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의 상징물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영원한 것도 아닌 일시적인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마음과 행동이 악하게 발휘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서의 문제점, 부를 바라보는 마음가짐, 이것이 문제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에 대한 탐욕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치하고 방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살찌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미난 표현은 살육의 날이라는 표현이에요. 살육의 날은 무슨 날이냐? 잔칫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이 잔치하다 보면은 이 가축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고대 시대에도 이 연회를 배설하기 위해 가지고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렇게 잔치를 벌이게 되면 지금처럼 냉장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저장해서 그렇게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저장할 수 없으니까 빨리 먹어야만 했습니다. 부자들이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욱더 아까운 음식 썩어가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찔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살찌는 것을 살육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부자가 이 먹고 즐기기 위해서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잡는 것처럼 이제 부자도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살육의 날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부자가 먹고 즐기기 위해서 소나 돼지, 양 이런 것들을 잡지만 짐승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는 것처럼 부자들이 열심히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 그들의 영적인 사륙이 다가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이러한 탐욕적인 것을 야고보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에 대해서 쌓아 올리며 이기적으로 자꾸자꾸 이 탐욕하고 쾌락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이 부당한 착취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자들은 고용주로서 많은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날 품삯을 제공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 부자는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작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품삯은 대부분 그날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자,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신명기 2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궁하고 궁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예, 이렇게 율법을 보면은요, 품삯을 곧바로 당일에 지불하는 것이 원리였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때에도 일 끝난 다음에 품삯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품삯을 받지 못하면 식구들을 위해서 자기가 먹을 양식을 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용했으면 일 끝난 다음에 그날 즉시 그 품삯을 지급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아깝지 않습니까? 조금 나중에 두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부자에게는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여러분, 일용직 근로자들은요, 조금 이렇게 일하는 것들이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그렇게 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매일 일당을 주지 않아요. 모아서 줍니다. 때로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어떤 의도입니까? 성실하게 빠지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일의 자리로 나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모아서 임금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부자들은 욕심이 사나워가지고 그렇게 남의 그 품삯을 당일에 지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돌아가면은 내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부자에게 찍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레고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아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품삯이 울부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 내지만 이 가운데 오히려 돈이 저 사람에게 가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울부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부자들은 이렇게 부를 모으는 과정에서도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자,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소송도 불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6절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여기서 정죄하다는 단어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법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고 많은 것들을 주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폰서 검사 들어보셨습니까? 스폰서 검사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전현직 검사에게 먼저 기업체나 어떠한 그 유력한 재력가가 그 검사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나중에 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보호막으로 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합니까? 큰 기업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스폰서 검사를 고용했습니다.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법정에 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더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옷 한 벌밖에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어찌 그 법정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를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원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이 바로 6절의 내용입니다.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회 밖의 부자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서 가난한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것을 행사했습니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해놓고 당연히 그날 품삯을 지불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의 일당이나 아니면은 그의 전답, 이런 것까지도 법을 통해 가지고, 재판을 통해 가지고 빼앗는 그러한 일을 부자들이 앞장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세상 밖의 부자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는 심히 통곡하는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부자들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전히 이렇게 나쁜 부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이렇게 나쁜 부자, 고용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덕 부자, 악덕 고용주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2016년도 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이 체불 임금이 얼마나 되지 아십니까?
1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쯤 가면은 1조 4천억쯤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뉴스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요즘에도 여성들 사회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 중 10명 중 4명은요 아주 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뭔가 정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때로는 임금이 체불되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남들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부자들처럼 남의 것을 함부로 탁취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한다고 한다 그러면 정당한 대가를 돌려주고 또 뭔가 계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조금 내가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형편처지를 고려해가지고 빨리빨리 결제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남에게 주는 돈이 아까워요. 여러분, 그렇죠? 카드 결제한 날 이상하게 분명히 내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할 금액 통장에 넣는 거 상당히 아깝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심리 가운데 부자의 심리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러한 의식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 정말로 남의 것을 배려하면서 또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빨리빨리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십시오. 어차피 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빨리빨리 줄 수 있는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경제활동의 원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7절 이하에서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하는 대상이 바뀌게 되었지요. 7절과 12절 사이에 보면 형제들아 부르는 것이 바로 4번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꾸 부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교회 밖의 부자들로부터 압제를 당해서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의 내용 보면은 먼저 인내하라는 거예요. 7절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를 바라보며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으라는 단어가 7절에서 2번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명사형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인내. 그리스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참음으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는 주로 사람에 대한 인내를 가리킬 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내로 11절에 번역된 단어는 어떠한 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참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별로 이것을 구분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악덕 기업주와 같은 부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의 감정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 힘과 내 무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뭘 권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제들아, 너희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길이 참으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 농부의 기다림에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농사 지을 때 이른비와 늦은비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른비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고요, 늦은비는 4월이나 5월에 내립니다. 그런데 연 강수량 중에서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연 강수량의 4분의 3이 12월이나 1월에 내려요. 이른비와 늦은비 사이의 중간에 4분의 3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근데 정말 농사에 중요한 비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른비와 늦은비였어요. 왜냐? 이른비는 씨를 심어서 파종할 때 그때 땅을 잘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늦은비는 곡식을 잘 그렇게 익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소출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거 농부가 어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근면하고 아무리 성실한 농부라 할지라도 이른비와 늦은비 중요해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부의 심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압제당하고 있는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서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참고 기다리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바로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에는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다툼이 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압제당하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상처를 받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내가 고슴도치가 되어가지고 남에게 상처 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할 때에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주의해라, 이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인내의 모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인내의 모델로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구체적인 이름을 들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고통을 받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사야, 이러한 사람들 들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욥이죠. 아무리 먼지가 타러도 안 나올 것 같은 이 경건한 욥, 의인 욥, 이 욥도 고난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인내했다. 그 결말,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결말이 있으니까 인내의 모델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 인내하며 참으며 승리했던 위대한 인물들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힘든 현실을 이겨내라, 이것을 세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할 때 어떻다고요? 11절 보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복된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도 보니까 이미 언급했습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있으니까 이걸 기억하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절 네 번째는 뭡니까?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맹세는 왜 합니까? 내 말의 진정성을 더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확실하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죠. 근데 사회에 맹세가 많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역설적으로 보면은 맹세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람들의 말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렇게 악덕 부자들이 너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너희 말 진실하게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말하면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지만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입니까? 지금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당부하고 있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인내. 인내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 스스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인 정답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이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서 우리 시대에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인내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조금 고생을 해보니까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 인내한다는 것은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시고 힘든 인생의 굴곡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내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었잖아요. 나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내하라는 것은 나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조금 느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러한 설교가 정답인지도 알면서도 제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전해야 될까요? 그냥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하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 야고보가 인내하라는 거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나는 사기다. 사기가 뭡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꿰어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가 교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 하나. 또 한 가지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야고보가 정말로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진정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두 가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인내하라. 이 메시지는 야고보가 거짓말하고 있든지 간에 아니면 정말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둘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정답일 것 같습니까? 야고보서가 참으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 또 힘들고 어려운 날을 여전히 계속해라. 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지속해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뻔한 정답 같으지만 저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할 때 그 마음 안에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는 거, 이거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인내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뭐 때문에 인내합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인내하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서 아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바로 야고보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인내하라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인내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인내하라는 겁니다. 제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낍니다. 찬양할 때에 눈물이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믿고서 여러분이 인내하시라고 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역경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인내 가운데 극기 훈련식으로 어떤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참아야 되는 이러한 극기 훈련식으로 여러분 인내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면서 뭡니까?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말하고 인내는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극지 훈련하는 것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 저는 이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의 인내는 바로 무엇이냐? 기독교의 인내는요, 주님을 알아서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의 섭리를 알아가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독교 인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가만히 부릅니까? 죄악된 모습, 악덕 부자와 같은 그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니죠. 바꾸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성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여러분이 점점점 주님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참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담긴 인내 여러분에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권하는 인내도 이러한 인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사건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모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는 세움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